여러분, 드디어 폭염이 끝나고 이제서야 진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추석 때 뉴스 보니까요, 추석인데 가을 추가 아니라 여름 하를 써서 하석이다. 얼마나 더운지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이상 기온인 거죠. 또 그만큼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소나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 들어가는 거 좋아하죠. 소고기도 좋아하고 소. 네. 근데 소나무는 나이에 따라서 200에서 300년이 된 나무를 노송이라고 하고요, 또 300년에서 500년이 된 나무를 고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0년이 넘은 소나무를 신송이라고 부릅니다. 신송. 우리나라는 전국에 약 2,000그루의 노송이 있고요, 그리고 약 300그루의 고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그루 정도의 신송이 있답니다. 500년 이상 된 소나무는 한 20그루 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500년 이상 된 이 신송은요, 놀랍게도 비옥한 땅이 아니라 주로 바람이 세게 불고 바위가 많고 토양이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땅에 바위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런 곳에서 평안해야 500년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척박한 곳에서 그 긴 세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고 거친 비바람과 폭설을 견뎌야만 결국 신송이 되는 겁니다. 500년 이상을 버티는 거죠. 그래서 걸작 소나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하고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비옥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척박한 땅을 지나게 되고 거세게 몰아치는 시련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그 바위 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낸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 비로소 우리 인생도 이런 걸작인 신송처럼 걸작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경외감을 주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걸작 인생이 됩시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위기의 시대죠. 우리가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내서 다들 걸작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던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점점 강성해져 가는 다윗의 집과 그 반대로 점점 쇠락해가는 사울의 집을 비교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교회. 네, 오늘 보면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까? 바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6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이렇게 말하죠. 맏아들은 암논이다 라고 하고요, 3절에 둘째는 길르압이라, 셋째는 압살롬이라, 4절에
넷째는 아도니아라, 다섯째는 스바데라, 5절에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그럼 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라는 말을 하고 해서 갑자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저자가 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 시대에는 이 다산이 축복입니다. 아들이 많은 것이 번영의 척도고 집안이 흥하고 있다라는 상징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저자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강해져 간다, 흥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 유산, 기업이다, 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렇게 말하죠. 장사의 수중, 용사의 손에 들리는 화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보면 얼마나 활을 잘 쏩니까? 거의 뭐 백발백중이죠. 거의 10점을 맞히잖아요. 그것처럼 활을 잘 쏘는 그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이 화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고 힘이다라는 거죠. 그럼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집이 얼마나 번성하고 흥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삶에 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자녀를 많이 낳아라. 아들과 딸을 많이 낳아라.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하겠죠. 이런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럼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을 교회용어로 영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재생산. 결국 오늘 본문이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이 아들이 많다, 자녀가 번성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점점 강성해져 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영적인 재생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우리가 명절 같은 날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집에 자녀들 또 손주들이 있어야 그래도 집안이 활기가 차고 아무래도 힘이 넘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명절 같은 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집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뭐하러 오냐, 차도 막히고 힘든데 그러면 안 되고 고생해서라도 다 오라고 해야 됩니다. 고생해도 와라. 어른들은 손주들 자녀들 봐 힘이 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또 이런 말하면 목사님 요즘 점점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은 이 자녀들, 손주들 못 나고로 사는 거죠. 저희 아버님 올해 이제 86세잖아요. 꼭 전화하면 그래요. 뭐하러 오냐, 힘든데. 저희 아버님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늘 그래요. 뭐하러 오냐, 힘든데. 그러면서 안 오면 섭회하시고 꼭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놔두고 손주들이나 보내라 그래요. 손주들만 보내라. 근데 애들이 어떻게 갑니까? 제가 데리고 가야지. 중학생, 고등학생 어떻게 그냥 애들만 보내겠어요? 그럼 제가 운전해가 데리고 가야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어른들은 자녀들,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여러분 전도가 되고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야 또 목장이 계속해서 번식하고 새로운 목장들이 생겨나고 이런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또 대그룹으로 이렇게 크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요, 또 소그룹으로 헤어져서는 목장에서 모이고, 우리 영적인 재생산을 위해서 어떻게 전도할지, 또 어떻게 우리 목장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킬지 우리가 함께 또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4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4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은요, 대그룹으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나오죠.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또 모인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목장으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47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예배만 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교회는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인 겁니다. 예배하고 또 목장 모임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영적인 재생산을 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한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지면 목장으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뭐 하냐? 모여서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날 받은 주일 말씀 은혜 나눈 은혜도 나누고, 또 큐티한 것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목장으로 안 되면 교구로도 모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겁니다. 일단 모여야 돼요. 한 모이면 안 돼요. 일단 모여서 모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부터 각 지파의 우리 지파장님들 또 총무님들 해가지고 사역반,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함께 모이고 있어요. 모여서 나눔도 하고 또 서로 삶도 나눌 뿐만 아니라 맛있는 것들을 같이 나눠 먹고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지, 또 어떻게 재생산을 할 것인가 같이 또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영적인 재생산을 통해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분열과 다툼이 없이 하나 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점점 강해져가는 다윗 집안에 대해서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다면 6절 이하에서는 이제 점점 쇠락해가는 사울 집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잘 되는 다윗의 집은 자녀도 많이 낳고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쇠락해가는 집안인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넬이 권세를 잡아요. 아브넬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근데 이 권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죠. 7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8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럼 지금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왕과 군 사령관이 서로 싸우는 것이죠. 차종질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 간에 비방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형적인 망해가는 집안, 안 되는 집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안 되는 집안, 몰락하고 이처럼 쇠퇴하는 집안은 서로 분열과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물과 잘못을 들추어내는 거죠.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여러분, 기업도, 나라도, 민족도, 심지어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고 갈등이 생기면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적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 민족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누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온통 갈등이고 분열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모든 문제의 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신호예요. 너희가 기도해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라 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는 기도하라는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네가 기도 좀 해라.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0마디의 비난과 염려보다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 더 대단한 것입니다. 나의 한마디의 기도가, 나의 그 작은 기도가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 민족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 막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열되고 싸우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적은 밖에 있는데 내부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더 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가 하나인데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에너지를, 하나됨의 에너지를 한 곳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를 살리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누구에게 들었는데요,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요, 광주의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10년 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헐뜯고, 그런데 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나서 헤어지면 또 싸우고,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다가 하루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랬답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10년 넘게 서로 싸우고 있냐? 여러분,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집이나 나라나 여러분 교회는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되어서 우리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허물과 약함을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어려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갈등과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는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는 교회. 자, 오늘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요, 사울의 첩 리스바의 문제로 인해서 사울 왕의 아들이 이스보셋과 군사령관인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아브넬이 몰래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접촉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하죠. 자,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지금 배반하겠다 그 말이죠. 내가 사울의 왕국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거죠. 사울 집안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이고 배신이고,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전쟁 없이 평안하게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갑자기 다윗이 한 가지를 요구해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한 가지 조건을 하는데 사울의 딸 미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사이가 멀어지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사가 됐을 때 사울이 자신의 딸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미갈은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미갈을 나에게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까? 아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데려오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사울의 딸인 미갈을 통해서 내가 미갈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내가 사울의 사위다라고 하는 이 왕의 자리에 대한 이 정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 왕국에 대한 정통성, 내가 사울의 뒤를 잇는 왕이다라는 이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결국 지금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에 그게 들어온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는 이 순간까지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을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결국 다윗의 정통성, 그가 왕이 되는데 정통성, 왕으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 남은 그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집안의 군사령관인 아브넬마저 당신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내가 사울의 왕국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그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해져 가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다. 그리고 다윗의 요구로 인해서요, 잘 살고 있던 한 가정이 파탄이 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시면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미가를 이제 빼앗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남편이요, 막 너무너무 사랑했던가 봐요, 미가를. 그래서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 아브넬이 장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돌아가라. 우습게 겁을 주죠. 죽일 듯이 위협하니까 남편이 돌아갑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무감각,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성장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서히 여러분 쇠락해 가는 거죠.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인데요, 벌써 이제 가을이 되고 9월이 중순이 됐지 않습니까? 10월 다가오면서 내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의 10년의 계획을 주님께 이제 부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나가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주신 감동이죠.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된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지고 무감각해졌습니까?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거의 4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고 쉬다 보니까 어느샌가 다 그렇게 됐어요. 안주하게 되고요. 물론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에 제일 큰 교단이죠. 늘 그분들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오후 예배가 없다고 그래요. 그 교단에. 전체가 광주의 그 교단은 여러분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는 교단입니다. 근데 오후 예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오후에 헌신 예배나 무슨 예배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안 한대요. 안 해. 그냥 오지 않으면 딱 예배하고 끝나버려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오후 예배도 하고 다른 것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왜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주하는 거죠. 주님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안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 온갖 희소한 질병이 있지만요,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열이 나야 되고 신호가 와야 돼요.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는 열이 나고 신호가 오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지금 내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프다,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라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신호가 없이 아픈 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암종에서도 그런 암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장에 우리 몸 장기 안쪽에 있는 것들이 암에 걸리면 둔해가지고 신호가 없어요. 그리고 발견됐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무감각도 여러분 무서운 질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인 무감각의 병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면요,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찔림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찬양을 해도 눈물도 없고, 은혜가 있어도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무감각에서 회복되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고 찔림이 있고 삶이 변화가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좀 갈급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갈망, 갈급이 우리를 이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서 목사님의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맛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사슴이 그런다고 그러죠. 사슴은 이 목이 마르면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물을 향해서 돌진을 하는데,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맹수가 있고 죽을 줄 알면서도 막 물을 향해서 그 물만 보고 달려간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나오니 갈급하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할 때 이 갈급하다라는 말은요, 가뭄에 동물들이 헐떡거리는 걸 말해요. 목이 말라서 막 헐떡거리는 거,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20절에 보면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이렇게 나오죠. 이 단어, 이 헐떡거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갈급하다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번역만 다르게 한 거죠. 여러분, 똑같은 단어. 그렇게 목이 마른 사슴이, 들짐승이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42편 3절에 보니까요,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수록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고 갈급하다,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노력하지 않고 갈급해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왜 안 되지? 왜 이러지? 왜 내 신앙은 이러지? 왜 나는 성장하지 않지? 우리가 해봐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갈급하지 않는데, 내가 목마르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채워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 영혼이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함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에도 민감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껴있고 민감하게 살아가면요, 우리 교회도 그만큼 영적으로 껴있고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급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봉사하셨던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성복 목사님. 저는 선교지에서 이분의 정기로 된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만화책으로 나온 이분의 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선물해 주셔가지고 저 되게 여러 번 읽었어요. 너무너무 감동, 읽을 때마다 눈물 나고 감동이 돼요. 또 우리 애들하고도 같이 이제 만화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많이 읽었는데요. 특히 이분이 이 전라도 지역, 특히 신안 지역의 이 성결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잘 아는 신안의 문중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한테 이분이 다 영향력을 미친 분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제목에도 나왔죠. 한국의 무디다 이럴 정도로 유명한데요. 이 위대한 봉사하셨던 이성복 목사님에게 습관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습관이 뭐냐면 항상 왼손 주먹을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다고 그래요.
설교를 할 때도 왼손 주먹을 쥐고 있고, 또 길을 걸어갈 때도 왼손 주먹을 쥐고 있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이 왼손 주먹을 항상 쥐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왼손을 이렇게 쥐고 있냐? 손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왼손을 쥔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왼손 주먹을 이렇게 쥐면서 살아간 것은 성령님을 의식하는 행동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이렇게 손을 꽉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성령님의 손을 붙잡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이분이 항상 왼손 주먹을 쥐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영적으로 자신이 깨어있기를 원한 거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기를 각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깨우는 위대한 봉사가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갈급하고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가 주께 간절하게 다짐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분열과 다툼이 없이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